오늘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삭개오는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세리장이라고. 둘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삭개오는 뭐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재력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삭개오를 세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고 키가 작다인 것입니다.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강점입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키가 작다는 것은 굉장한 인간적 약점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키가 작은 것을 훌륭하게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통 뭐 한때는 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가 아주 세간의 이슈가 됐잖아요. 키 180 미만 다 루저라고. 그죠? 여기는 너 빼고 다 루저예요. 그죠? 그거 개념이면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뭐 키에 대한 것도 옛날에도 뭐 쓸만한 군대를 모집하는 건 키가 커야 되고 등치가 좋아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되죠. 키가 작다는 것은 분명히 보편에서 약점으로 작용됩니다. 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특이한 일을 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부름받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뭐였을까요?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른 것은 그가 키가 작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약점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의 약점이 이 사람을 쓰임받게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겠다는 놀라운 결단,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다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결단력, 주 앞에 쓰임받는 회개와 헌신의 역사가 키가 작음으로부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은 분명히 약점입니다. 약점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어리석게 끝까지 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약점이 여러분 쓰임받게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약점은 예수님께 가야만 쓰임받습니다. 약점은 예수님께 가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반드시 교차점에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적인 그러한 약점으로 더 이상 붙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뿌리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성경은 모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약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모든 사역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개한 것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모든 품목은 다 약점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못 잡은 약점을 갖고 나왔어요. 그랬다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약점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이지 약점 자체를 갖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래요. 굉장히 강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강점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두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이 뭐 이것을 자꾸 이제
어, 다윗이 나가서 돌팔매질한 것을 이제 어떤 비판적 해석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보병의 강점을 가진 이 투척병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돌멩이가 유리하니까 돌멩이 갖고 가야지 이러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울왕의 갑옷과 칼을 갖고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키가 작고 소년이고 사울은 키가 크고 어른이다 보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걸어보다가 자기 몸에 안 맞고 그러니까 그 칼과 갑옷을 입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칼과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약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돌멩이 갖고 나간 겁니다. 이게 무슨 군사학적으로 보병은 투척병에게 약하지 이런 것을 양치기가 계산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역사한 것은 여러분 그가 칼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에 우리는 관점을 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 투척병이 강하니까 보병을 이겼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게 되신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강한 것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중 가루밖에 없던 사르밧 가부는 여러분 분명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람의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약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약한 것으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약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약점을 가지고 약점으로 살면 약한 사람 됩니다. 근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면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여자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고 의원을 만나고 무당들을 만나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혈류증은 굉장한 이 여자의 율법적인 약점, 건강적인 약점, 수많은 약점 투성입니다. 그죠? 이제는 돈이 없다는 것은 더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돈을 허비해 버렸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의원들을 쫓아갈 수도 없고 푸닥거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약점이 더 강화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 돈이라도 있을 때는 그나마 돈의 강점을 갖고 좀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돈도 없는 약점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죠? 혈류증을 앓는다. 이제는 돈도 없다. 이건 뭐 완전 약점 투성이죠. 근데 거기다가 혈류증 거인 여자다. 이거는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점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놀라운 표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점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고침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그거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고칠 게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약점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점 주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약점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지속된 통로가 되고 강력한 도구가 되며 그의 능력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기의 약함을 불평하지 마시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면 큰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 가지고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점 갖고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